네, 오늘은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독일이 된 옛 프로이센 왕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염세주의 철학자였습니다. 니체 들어보셨죠? 니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자, 그가 신이 죽었다 하니까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신이 죽었다면 증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신이 죽어서 장사된 무덤을 당신들은 보지 못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좀 어안이 벙벙했죠. 그런 곳이 다 있나. 그러자 니체는 신이 죽어서 장사된 무덤을 보러 가려면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주 큰 교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가리키면서 이것 보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덤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하나님의 무덤이 이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날 수 있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믿음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죽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니체가 조롱한 것처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무덤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 있고요. 적은 믿음이 있고 대단한 믿음이 있고요.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행위가 없는 믿음이 있고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케아 교회의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사르디스 교회처럼 죽은 믿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부활의 믿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진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어내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들은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진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엘리야 시대의 자르밧 가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수넴 여인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었던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나인이라는 도시에 있는 과부도 아들을 다시 살려서 돌려받게 되는 거죠. 또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오라비인 나사로를 죽음에서부터 돌려받았죠. 자, 이 여인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돌려받은 자들입니다. 자, 죽은 자들을 살리신 분은 예수님 또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들이었죠. 그럼에도 믿음으로써 자기들이 직접 그 죽은 자를 살려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바로 죽은 자를 돌려받았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꼭 내가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받는 것, 바로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이 부분을 흔히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에도요.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돌에 맞거나 채찍에 매를 맞거나 이런 것들은 예언자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증언하셨죠. 침례자 요한도 감옥에 갇혔다가 목베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때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영광, 유업의 상속, 그리고 보상 등은 성도마다 다 다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은 바로 나중에 받게 될 그 영광의 그 비중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또 말씀에는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이는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카비 시대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왕조가 없었던 마카비 시대입니다. 그때 박해받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요, 이 교회 시대 전반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 얘기는 자기의 태도만 바꾸면 구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구출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철회했다면 그는 구출받았을 겁니다. 2000년 지난 교회사에서 왕과 교황들 앞에서 신앙을 철회하지 않았음으로 해서 고문으로 구출되지 않았던 많은 믿음의 그러한 선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길임에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부인했다면 그들은 구출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에는 또 다른 이들은 진정 잔인한 조롱들과 채찍으로 맞는 일들로 정령을 받았으며 더욱이 속박들과 투옥들의 정령까지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죠. 이 배교가 특히 많았던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위협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말했습니다. 그 엘리야 예언자도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미카야는 감옥에 갇혔고요. 엘리사는 아이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이후에 그가 거기로부터 베델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길로 올라가는 동안 도시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하였더라. 아이들이 예언자들을 향해서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라. 이것은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말을 따라합니다. 어른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감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가라. 넌 이제 죽어서 이제 빨리 죽어라.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다면 바로 북왕국이나 또 남유다의 많은 예언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돌로 맞아 죽었고 그들은 톱에 잘려 나가게 됐으며 시험을 당하였고 칼로 살해당하였느니라. 그들은 양가죽들과 염소가죽들을 쓴 채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궁핍하였고 고난을 받았으며 심한 고통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돌 맞은 예언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돌 맞을 위기를 여러 차례 백성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돌로 맞을 뻔했습니다. 백성들은 미카야를 때렸고요. 스마야의 아들 우리자를 죽였습니다. 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쳤습니다. 신약 세대에는 어떻습니까? 스데반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바로 그는 돌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진실한 자세가 그를 죽음으로 이끌게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폭스의 선교사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기념일을 정하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들, 사도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죽어갔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데반이 그가 돌 맞아 죽었을 때에 이 복수의 순교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나 예언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 그것을 바로 누가는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죽음에 동조하고 있었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대적하여 한 심한 박해가 있었으니, 심한 박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여 한 심한 박해가 있었으니, 자, 이 심한 박해로 인해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니카놀이라는 집사도 2천여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바로 스데반이 순교했던 바로 그 해에 순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의 행적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들 또한 순교당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10년 후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그때 즈음에 헤롯 왕이 교회의 어떤 이들을 핍박하려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뻗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사도들이 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믿음에 신실했던 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렇게 이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빌립입니다. 빌립. 그는 벳세다 출신의 제사입니다. 그는 북부 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프르기아 헬리오폴리스에서 채찍당하고 감옥에 던져진 이후에 AD 54년 십자가로 처형이 됐습니다. 자, 사도인 그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도 마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세금 징수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AD 60년 에티오피아에서 나다바 성읍에서 창과 도끼에 찔려서 순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그는 주의 형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불리지 아니하느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스와 시몬과 유다라 불리지 아니하냐. 자,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혈육의 동생. 자,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후에 그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8절에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우리고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들였더라. 그러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회로 들어갔으니 모든 장로들도 참석하였더라. 자, 여기에 있는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94세의 고령에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결국은 둥근 홈을 내는 반원형 망치로 머리를 맞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깨지고 뇌가 터져서 죽습니다. 자, 다음은 마띠아입니다. 그는 유다 이스카리옷 대신에 사도가 된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은 뒤에 바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고 바로 또 참수당하고. 자, 베드로의 형 사도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는 아시아에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에데사에서 붙잡혀서 두 끝이 땅에 가로로 고정되어 있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X자 십자가. 자,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레위 지파의 유대인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우상 세라피스를 위한 축제일에 그는 질질 끌려다니면서 갈기잘기 찢겨졌고 그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서 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내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자, 베드로의 마지막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그는 죽음으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실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형언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을 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자세로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머리와 발이 거꾸로 된 그런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 때에 그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도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다데오는요, AD 72년에 에데사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사도 바돌로메는요, 마태복음을 인도어로 번역해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잔혹하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사도 도마입니다. 도마는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사서 그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바알과 함께 여러 나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제사장들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을 목매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도 시몬입니다. 그는 셀롯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모리타니아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AD 74년 영국에서 십자가로 처형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세운 교회는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스미르나, 페르가모스,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키아, 티아티라, 이 교회들을 사도 요한이 세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다른 사도와는 다르게 잔인한 죽음은 면했다 하는 유일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디모데 들어오셨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AD 97년까지 교회를 섬기다가 카타고니온이라는 우상숭배 행렬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 의해서 곤봉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이토록 많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그들은 양 가죽들과 염소 가죽들을 쓴 채 이리저리 유랑하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성도들의 고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피해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 바로 박해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당시 당국의 눈을 피해서, 감시의 눈을 피해서 산과 계곡으로 도망다니면서 양가죽, 소가죽을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교회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일들입니다. 암흑 시대를 박해로 살았던 노바티안이 그렇습니다. 노바티안. 몬타니스트가 그렇습니다. 폴리시안이 그렇습니다. 보고마일이 그렇습니다. 도나티스트가 그렇습니다. 웰덴시스가 그렇습니다. 카타리가 그렇습니다. 제침례교도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성경대로 믿은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독립침례교회들이었습니다. 교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순교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1530년
카톨릭교부터 분리돼서 종교교육으로부터 시작된 루터교나 1541년 장로교회, 1785년 영국 성공에서 분리된 감리교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단교회는 모두가 로마 카톨릭과 똑같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리들과 의식이 같습니다. 하지만 독립침례교회는요, 바로 믿음의 선조들처럼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화채설, 그리고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교황이나 공회의 모든 결의사항들을 반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폴리시안, 보고마일 등등의 그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반 카톨릭 진영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고수하고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피터 러크만 박사의 신약교회사를 보시거나 폴 부시의 폭스의 순교사를 보시거나 J.M. 캐롤 박사의 피 흘린 발자취를 참조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타 이단의 교회와 다릅니다. 그들은 단지 양과 염소 가죽으로서 방탕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양과 염소 가죽으로 꿰매어져서 독사들이 있는 가득한 곳에 던져지거나 강물에 버려져서 무서운 형벌을 받고 끔찍하게 죽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가 혼의 구원이지만 육체적으로 받는 그 고난은 너무나 끔찍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는 초대교회부터 중세 암흑시대에 그렇게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 때는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복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죽어가냐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현재 살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전까지 삶의 전 생애 동안에 자기가 믿었던 것을 뭔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육체에 사는 동안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적인 몸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 보상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으로 산 결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산 결과가 왜 이렇게 험난하고 왜 이렇게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리어 믿음을 통해서 오래 참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모든 형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했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내 목숨을 요청할 때 기꺼이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역사를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음을 불사한 그러한 고난을 받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7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랬던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그들이 받은 고난은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월등하고 영존한 영광의 중량을 이루기 때문이라. 영광의 중량, 무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느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그리고 영광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약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받는 영광은
아주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중량 있는 무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영광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고난으로 이룬 일이며 그것의 열매입니다.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바로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자녀들이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이는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 말씀대로입니다. 우리의 고난받는 자세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받는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가볍고 일시적인 겁니다.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는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상급과 보상과 유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양 압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가 아무런 결과도 없고 유익도 없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 생뿐이라면, 지금 이 땅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처럼 비참하고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삶으로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생애요 또한 존재의 의미도 없고요. 어떻게 수양을 쌓아도 그것은 모두 다 부질없는 짓이 됩니다. 내가 허무합니까?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모든 수고를 다하지만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까? 올바른 믿음의 교회를 다녔는데 복도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되는 게 없습니까? 예, 이제부터는 더 좋은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가벼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삶의 고난과 절망을 극복하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서 지친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그 부활의 능력, 그런데 부활이 다 똑같다면, 믿는 자들이 다 똑같다면, 그러나 그 부활 속에서 내가 더 나은 부활을 얻으리라. 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이 고난은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임한 우리의 공경에 관하여 너희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기 때문이라. 곧 우리에게 정도를 넘어선 압박이 가해졌다는 것이니 우리가 힘에 겨워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이처럼 엄청난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시자는 것이라. 우리가 자신들 안에서 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도라는 바울도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른 믿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가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살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형제들은요, 모두가 생명을 단념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가 어려웠더라도 그런 것들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낙심을 이기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낙심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공경을 당하나 그럼에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당황스러워할지라도 절망에 잠기지는 아니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려지지는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할지라도 멸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니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늘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나의 부활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늘 죽음으로 넘겨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역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똑같이 내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만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좋은 부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 좋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를 이기는 권능,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은 죄를 이기는 권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부활은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부활하게 이기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던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속박 안에 놓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우리는 이미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육신으로 짓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죄와 단절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입니다. 죄와 단절된 삶.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2000년 전에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바로 나의 죄의 사람인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나 이 육신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괴롭히는 어떠한 고난도 그들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쾌락도, 영광도, 권세도, 부요함도 그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그 죽음조차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또한 천상의 몸들이 있으며 지상의 몸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천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하나요 지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은 또 다른 것이라. 해의 영광이 하나 있고 달의 영광이 또 하나 있으며 별들의 영광이 또 하나 있느니라. 이는 하나의 별이 또 하나의 별과 영광이 있어서 다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해에 빛나는 영광이 다르고 별들마다도 각각의 빛나는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도 부활했을 때 부활의 영광이 각자 모든 사람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냐, 그 더 좋은 부활을 과연 기대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위협이나 고문의 고통에서 굴복당해서 입술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떠한 고통에서도 고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 순교했던 사람들의 부활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업의 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여도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당연하게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더 좋은 영광,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육신의 삶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